앵콜은 없습니까? 아유,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네요. 예, 우리가 좀 배워서 주일날도 좀 같이, 주일이나 수요일에 좀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도사님 악보를 좀 구하셔가지고, 찬양 좀 같이 하면 좋겠죠? 예, 너무나 귀한 찬양이네요. 예, 옷까지 통일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완전히 뭐, 악기까지 다 이렇게 다, 뭔가 되는 목장이네요. 예. 예, 되는 분들은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 빼면은 시체죠.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했던 것처럼 은혜의 종교, 은혜 안에 살고 은혜 때문에 헌신하게 되고 또 그 은혜가 반복되고 은혜로 천국 가고, 예, 그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자분에게 한번 인사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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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강대상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은혜가 많아집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요. 거기서 한 11개월 20일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율법 받고 성막 짓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 때문에 39년을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로 가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민수기는 그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요단강 동편까지 가는 그 39년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광야 생활의 출애굽한 이후 광야 생활의 거의 대부분이 민수기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근데 그 내용은 민수기 10장부터 기록이 됩니다. 구름이 떠올라서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에 하는 그곳이 10장부터 나오고 1장부터 9장까지는 뭔가 다른 내용이 나온 다음에 10장부터 이렇게 전개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레위인들에 관한 내용, 제사장에 관한 내용, 그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레위인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구약 성경 39권 중에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성경이 있다면 레위기라는 성경입니다. 레위기가 있어서 구약 성경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민족 중에 구별된 민족이었고 그 중에 또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 레위인들의 존재, 그리고 레위기라는 제사에 관한, 그리고 거룩한 삶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이스라엘을 있게 하고 구약 39권을 있게 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인 레위를 택해서 레위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민족들의 구별성을, 거룩성을 지니게 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 외에는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사족을 달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제게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으셨습니까? 그건 저도 모르죠. 하나님의 선택에는 질문을 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거기에 도전하다가 망한 족속이 있죠.
고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아론만 왜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반역을 하다가 망한 족속이 고라 족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사 그리스도인 되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무슨 컨디션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했는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자신만의 고유 영역으로서의 선택의 기준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윤리적으로 더 낫다든지 어떤 실력이 낫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 자신의 선택의 기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된 구별된 족속, 그리고 그 중에서도 레위일들은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란 세상 사람들과 무슨 구별이 되는 겁니까?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하죠. 거룩은 바로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민수기 5장도요, 구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은 이 나병 환자, 그리고 피 흘리는 병이 있는 자,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에서 만진 자들은 다 부정하다. 이 사람들은 다 캠프 밖으로 내보내라 라는 겁니다. 다 내보내라. 이건 단순히 어떤 환자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간 취급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병자나 나병 환자나 어떤 피 흘리는 사람이나 시체, 이런 건 전부 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대상, 죄와 결부되어 있는 그 진노의 대상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없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서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유지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나병 환자, 피 흘리는 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사고에 확 이렇게 물들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반 죽어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온 한 사람은 그 거반 죽어 있는 사람을 만지면서 깨우면서 치료해주면서 제전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 오 제사장, 오 레위인 정말 멋있는데, 율법에 정말 아주 정통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야. 만약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만졌다면 그 제사장은 다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정하게 되는 거야. 정말 잘 지나갔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마치 죽어있는 사람 같은 그 시체를 만졌던 사마리아인이 귀한 일을 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몰랐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떤 면에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문자적 의미에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나병 환자 멀리하고, 그리고 피 흘리는 자 멀리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율법이 말하는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지니고 있었던 영적인 정신적인 의미를 삶 속에서 실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걸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약시대는 어린아이와 같고 신약은 장성한 때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부드러운 것만 먹지 딱딱한 것은 먹지 못한다고 이렇게 야단쳤던 일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정신, 영적인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나 유출증 환자 시체를 멀려라는 그 말은 단순히 그런 사람들이 부정하니까 멀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자적은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공동체 안에 죄가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라 라는 뜻으로 영적인 의미를 해석했어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하고 뉴질랜드 이렇게 문화를 비교하면서 가끔 이건 좀 다르네, 이건 좀 같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과 뉴질랜드의 문화가 다른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갑자기 제가 말씀드린다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것도 아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저희가 이제 그 아차산 뒤에 이제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버스 타고 조금만 나가면 천호동이 있거든요. 그 천호대교 건너가지고 천호대교 가면 이제 음식점들이 쭉 있는데, 신학생이 사실 가난하잖아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싸고 맛있는 데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가지고 그때 삼겹살인가 뭔가를 이렇게 같이 후루룩 가서 이제 몸 보신한다고 먹었어요. 이제 신학생 중에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약국 가면은 이제 처방을 받는데 삶은 계란을 매일 하나씩 드세요. 그래야지 원기 회복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영양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천호대교 건너서 이제 가가지고 맛있게 먹고, 거기 이제 사거리라서 신호가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차도 안 오고 하니까 그냥 스르륵 건넜어요, 이 횡단보도를. 제가 좀 앞에 가 있었고 뒤에 한 12명 3명 갔었는데, 서너 명이 앞에 가고 한 4, 5명이 뒤에 이렇게 따라왔는데, 저희가 건넌 다음에 경찰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뒤에 따라서 오던 4, 5명이 우르륵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벌금이 얼마냐면 5,000원. 4,000원짜리 삼겹살 먹고 나와가지고 5,000원짜리 벌금을 내는 9,000원 정도의 돈을 이제 쓰는 거죠. 출혈이 컸습니다, 그날. 그래서 저는 돌아서서 보면서, 이거 한 10초 창간으로 이거 그렇게 해서 이제 벌금을 냈는데, 뉴질랜드는 여러분, 횡단보도 아닌 곳에 건넜다고 해서 경찰이 잡던가요? 잡힌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원래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이제 언제라도 횡단보도 꼭 그쪽으로만 지나가야 이게 합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은 그 의미를 생각하면 안전하게 질서 있게 건너간다. 그러면 어떤 외곽 도로를 갔는데 횡단보도가 없어요. 한 3km 가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를 여러분 건너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횡단보도로 가야 되겠습니까? 횡단보도. 가실 분은 가십시오. 안 말립니다. 안 말립니다. 가셔도 되고, 저 같으면 그냥 건너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농담이시겠지만 횡단보도를 만들어 놓은 의미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차가 오지 않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건너가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걸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걸 그냥 법을 해석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뉴질랜드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본다면, 한국에서는 지금 구약적 의미로, 문자적 의미로, 물론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이거 다 틀린 겁니다. 구약적 의미로 문자 그대로를 이제 시행하고 있다면, 뉴질랜드는 신약적 의미로 영적인 의면을, 영적인 아니죠, 정신적인 그 이면에 있는 담긴 뜻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환자들을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내보내라는 그 말을 문자적으로는 구약시대 지켜야 했지만 여기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할 때 오늘 나병 환자가 교회당에 들어왔다. 우리가 과연 그분들을 밖으로 내쫓는 것이 합당하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어긴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행한 사마리아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 5장 읽었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구별된 삶의 그 의미는 문자적 적용의 삶이 아니라 문자가 지향하는 정신적 삶의 적용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 해결 방법인데 죄를 자복하라. 일단 자복하고 죄 지은 상대에게 5분의 1을 갚아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죄 지었어요 라고도 하지만 상대에게도 5분의 1을 갚아서 주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받을 대상이 없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5장이 말하고 있는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은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구별.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요, 11절부터 나오는 31절까지 긴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스토리인가 하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 생각할 때 아내가 좀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아내를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테스트하냐면은 그 밖에 가서 그 제사 드리는 공간에 있는 바닥에 있는 티끌을 모아가지고 물에 담고요. 그리고 저주의 문구를 써가지고 그걸 물에다가 넣어요. 그럼 이제 이게 흙탕물 비슷한 건데 티끌이니까 그 흙탕물을 저주의 글하고 섞어가지고 쓴 물이죠. 그거를 마시게 한다고. 마시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다리가 붕퉁 붓고 뭐 배가 탈나고 그러더니 이제 이 여인에게는 죄가 있다. 이렇게 왜 이렇게 픽픽 그리고 웃으세요? 그러면 안 되지. 죄가 있다. 라고 단정을 하고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죄가 있고 아무 일도 없고 그냥 그렇다 그러면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요. 참 재밌는 게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그렇게 해도 여인이 배탈 나거나 뭐 이렇게 다리가 붓지 않고 이상이 없었다면 사실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남편은 무죄하려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을 때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아내가 정말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한 다음에 죄가 있으면 아내가 죄가 있는 거고 죄가 없으면 남편도 아내도 다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는데 불쾌하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성경에 반대로 아내가 볼 때 남편이 좀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좀 의심스러운데요, 제사장님 어떻게 하죠? 그러면 당신에게 믿음이 부족하구만 이러고 마는 겁니다. 남편 데려다가 뭐 흙을 뭐 해가지고 저주문을 써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인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성 중심적인가? 남성 호르몬이 더 많으시나? 여성을 무시하는 분인가? 하대하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본문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구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별. 구별은 곧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포인트는요 구별은 곧 질서와 관계되는 건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말라고요? 뭐 머리를 쓰든 말든 뭐 아무 상관없죠, 그죠? 쓰지 말라. 쓰지 말라.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라. 둘 중에 하나니까 뭐 당연히 써라겠죠. 써라. 왜 그런 거예요? 구별. 제가 이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부터 1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겁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자의 머리인 남자의 영광은 가리고 남자의 머리인 그리스도의 영광은 드러내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노를 쓰지 말라라고 그렇게 그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의 원래 뜻 의미가 바로 말씀하신 대로 구별이며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남자가 더 높다 낮다 여자가 낮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해야 할 역할과 그 구별된 그 포지션에 해당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내가 의심스러울 때 남편은 그렇게 해라, 물을 먹여보라 했지만 남편이 의심스러울 때 아내가 해라는 말이 없는 이유는 남편이 그럴 때는 누가 그걸 한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남편을 다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다루어지는 아내가 좋습니까? 하나님에게 다루어지는 아내가 좋습니까? 더 두려운 것이 뭡니까? 남편이죠. 그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다루어지는 남편이죠. 네. 여인들을 오히려 배려하는 부분이라고 해도 되나요? 어쨌든 남편이 자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 남편은 서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우리의 불쾌했던 마음들이 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도 구별되었다. 그리고 구별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질서 있는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병고치기도 하고 뭐 온갖 은사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론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39절로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무질서한 것은 안 하면만 못하다라는 거죠. 질서 안에서 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서신서 중에 고로새서 2장 5절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을 보고 아주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게으른 사람을 훈계하고인데 이 표준 세번역에서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해라 이렇게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훈계하라. 영어 성경에도 unruly라고 했습니다. 룰이 없게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훈계하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말 안에는
질서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 분명히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했던 무질서했던 이 우주를 질서 부여를 하심으로써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물이 있어야 할 곳에, 하늘인 하늘이 있어야 할 곳에, 새는 새가 있어야 할 곳에, 물고기는 그 안에, 이렇게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온 우주가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돌아갑니다. 만약에 이 질서가 파괴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 용어로서 엔트로피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입니다. 지금 우주가 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해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후서에서 하늘이 종이처럼 날려가고 땅도 없어지고, 이거는 질서가 다 파괴되어 버리고 이제 모든 세상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교회 안에 있어야 할, 회복해야 할 거룩이며 구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질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하고요 흑연하고는 동일한 원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탄소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원소인데 탄소가 제대로 정렬되어 있고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으면 다이아가 된답니다. 아주 빛을 찬란하게 비추고 영롱한 빛을 비추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부술 수 없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다이아가 되는데, 그 탄소가 질서 배열이 어긋나 있고 흐트러져 있으면 흑연이 된다는 겁니다. 연필을 만드는 흑연이 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뉴질랜드가 지금 무질서하게 창조 원리를 거스리는 그런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질서 밖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으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구별과 거룩을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또는 위치 또는 직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감당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이아가 되십시오. 영롱한 빛을 발하시는,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부서지지 않는 강인한 내적 강인함을 가지는 다이아와 같이 사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속에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올바르게 자리 잡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혹 나 개인의 인생 가운데 무질서한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주시기 원하고 이 땅과 민족을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